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 보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난주에 성도의 자아상을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오늘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 오고 있었는데 한편의 설교에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은 느낌이 들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누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묵상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분당에도 살고 정자동에도 살지만은 우리의 진짜 주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다. 그 말씀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안에도 누가 계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이다.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불러드리겠다 했는데 그렇게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거룩한 샘물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분 아무데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또 그분이 임재하시기에 나도 변화될 수 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 두 가지 이름 주셨는데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자아상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 아까 보았지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이름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이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성도의 자아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일종의 패턴이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입니다. 묵상해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자 하나님, 또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씩 선물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 합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보통 내미시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3부가 제일 나아요. 1부, 2부는 이렇게 딱 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배시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그 언어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의 언어가 되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창조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 또 성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게 하심과 변화시켜 주심의 은혜,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뜻을 담아서 주일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과 거룩한 도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에 또한 풀이하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 이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함이 느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발음은 아바입니다. 바바. 아바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뭐 나라별로 이 아빠를 호칭하는 발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세상에서 제일 어떻고 세상에서 가장 어떻고. 그래서 이걸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혹시 성도들이 식상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약간 염려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참 존귀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이름이다.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 선수 아실 겁니다.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미국에 이제 진출한 선수들이 꽤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실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약도 엄청난 큰 계약을 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한 거의 1억 달러 그 정도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도 1억이면 굉장히 큰데 미국 돈으로 1억 달러 정도 했으니까 엄청나죠. 그때 이제 그 기사가 나올 때에 인터넷 아래쪽에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제가 몇 가지 읽어봤는데 추신수 선수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은 그 집 애들을 부러워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제가 한 군데 기억이 나는 것은 쟤들은 좋겠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추신수야. 기분이 어땠을까? 참 댓글이 재치가 있죠.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태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추신수인 거예요. 억만장자 추신수. 참 대단하다. 댓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집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애한테. 야, 너는 태어나니까 아빠가 네 아빠야.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그때 저희 집 애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파에서. 핸드폰 하다가 힐끔씩 타보더니 좋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굉장히 좋다는 뜻이겠죠. 제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추신수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보다 정확하게 여쭤보면 그런 사람은 기분이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짐작하실 겁니다. 이 아쉽게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느껴야 할 만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행복해야 할 만큼 충분히 행복해 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진실이라면, 정말로 내가 그걸 진실로 믿는다면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맞다면,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껴야 할 행복에 비하면 지금 느끼는 행복이 조금 작은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할 존귀함에 비하면 지금의 기분이 조금 옹졸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추신수 선수 그 기사 났을 때 그 집 가족 사진도 찍혔는데 그게 이제 애들 얼굴도 나오죠. 시큰둥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줄을 몰라.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자녀들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그렇죠. 잘 모르죠. 언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래서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크심을 조금 더 체감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아, 내가 참 너무 덜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덜 듬직하게 살았구나, 아쉽게 돌아보는 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 이 귀한 이름이 주는 행복과 존귀함을 조금 더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런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주 반복하고 되새겨야 할 이름이다.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자주 반복해야 될 이름, 그래서 가슴에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이름. 왜냐?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이 이름이 정말 그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가슴에 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잊지 말고 자주 반복하고 자주 되새기고. 인간의 이 아쉬움 가운데 하나가 망각이죠. 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이거 정말 아침에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데,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1부 때도 말씀드리고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네요. 이게 언제쯤 돌아올까? 아침에 분명히 올 때 여기 넣어가지고 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뭐 잃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도 인간인지라 가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슴이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자주 반복하고 또 되새겨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이 오늘 처방을 내려줍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아까 보았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되어 있는데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명령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그렇게도 충분히 번역이 가능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좀 부르짖으라. 왜냐? 되새기는 의미에서. 자꾸 그냥 마음에 품고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다, 마음에 품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입으로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아빠 아버지, 그렇게 좀 불러라.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갑자기 왜 기도하는 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하면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 누구나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어떤 성도님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 인사로 오는구나 싶어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얼굴이 그게 아니래요. 얼굴이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어요.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다소 건조한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인데요. 그거 2년 전에 했던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적다 보니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2년 전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화가 나셨나 봐요. 따지러 왔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옛날 것도 재탕하고. 그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 요즘 적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갑지 않아요. 열심히 적었어요. 일순간 이제 목사님이 약간 당황을 했네요.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역공인데 집사님 사실 3년 전에도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망정인데 5년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3번째요. 그건 기억 안 나세요? 이 집사님이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 펀치를 날리시는데 집사님 내가 왜 했던 설교 또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같은 분이 안 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듣고 변해야 되는데 2번, 3번 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제가 너무 톤이 올라갔나요? 목사님이 잘 빠져나가시죠?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약간 각색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물론 반복은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제가 자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자녀다운 삶을 살자. 자녀의 품위를 지키며 살자.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거를 또 강조를 하느냐. 오늘은 특별히 날 잡아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하느냐. 지난주에 바빠서 설교할 준비가 없어서 그러느냐.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이름이고 우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기초가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버릴 이름이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이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슴에 이 이름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이름을 자주 반복하고 되새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반복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이름이 끼어들어요. 우리의 본명을 자꾸 부르지 않으면 이상한 이름이 우리에게 자꾸 끼어들어요. 그게 이상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으로 자리를 대체해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 메뚜기.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메뚜기 자아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서 걸음을 돌리는 아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엉뚱한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메뚜기. 엉뚱한 자아상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그게 결국은 자아상 문제였고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래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메뚜기란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원래 주신 본명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거 오늘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익숙하실 거예요.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면에 우리를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복수형을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때 주신 이름이 뭐냐? 너희들은 나의 뭐예요? 형상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존귀한 형상이니라. 이 이름을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출애굽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이 이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일러줬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이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왜곡된 이름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분들은 400년 동안 너 누구야? 그러면 딱 두 글자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400년 동안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이집트에서 대대손손 노예로 살았어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지도 노예. 지가 애 낳으면 뭐예요? 걔도 노예. 400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노예 1, 노예 2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가슴 속에 자기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련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진짜 본명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니라. 나의 존귀한 형상들이니라. 이 이름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어주신 거예요. 사실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를 떠날 때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떠났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해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딱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가면서 이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전 요단강가에 딱 왔는데 이름이 싹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메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 빈자리에 메뚜기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 이름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름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상이 무너지면 그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가 뭐 어려운 건 없죠. 뭐 제 소신이 설교는 좀 쉽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쉬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6글자 새기면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 헐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이 이름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이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바깥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가르치는 일도 조금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자주 썼던 문구가 있어요. 목사님들 피가 흘러도 심장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자주 썼어요. 목사님들 피가 흘러더라도 성도들 심장에 오늘 설교 주제를 새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한 문장 주제를 매우 중시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 그런 걸 결정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설교 시간에 그거를 피가 흘러도 성도들의 심장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좀 강하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핵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날 토요일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그 주제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안 새겨진 문장이 어떻게 성도한테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먼저 피가 흘러도 새기고 그거 가지고 들고 올라가가지고 새기고, 그게 설교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피가 흘러도 여러분들의 심장에 이 이름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 안 새기지만 문신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이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행복과 존귀함을 선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래가 아름다운 이름이다.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미래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가 아름다운 게 좋으세요? 미래가 아름다운 게 좋으세요? 목사가 뭐 질문하면 항상 답은 뭐냐? 둘 다 좋죠. 현재도 아름답고 미래도 아름답고 하면 다 좋죠. 그런데 둘 중에 불가피하게 꼭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택할 것이다. 미래가 아름다움이 보장이 된다면 지금의 삶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자녀, 이 이름이 그래요. 17절 함께 볼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미래가 아름다운 사람. 세 글자. 세 번 반복된 이름이 있습니다. 네, 상자로 시작이 되고 자자로 끝나는 건 뭐예요? 상속자. 미래가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이유는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든지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자녀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성경은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신학적으로 터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미래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미래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이끌고 갑니다. 문장 나오죠 지금? 문장이 괜찮습니까? 네,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 아니고 1989년도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수련회 갔다가 그날 제 가슴에 들어온 그 문장입니다. 강사분이 그때는 수련회 설교하면 최소 2시간은 하더라고요. 근데 2시간 하는데 초반 15분은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나머지 1시간 45분은 멍하게 있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강사분이 강의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젊은 풋풋한 뇌 속에 이 문장이 탁 들어오는데 정말 망치로 한 대 턱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1시간 45분 동안 뒤에 나오는 강의는 안 듣고 이 문장을 되씹고 또 되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참 행복한 조금 무릎팍은 아팠지만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나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나의 현재를 이끌고 갈 것이다. 좀 격려가 됩니까? 저한테는 너무 큰 격려가 되었어요. 물론 이걸 잘못 읽으면 핑계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에 대한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게으른 현재에 대한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핑계할 사람은 늘 핑계하는 거예요. 남용할 사람은 남용해요. 못된 죄인의 습성이 그런 게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백성으로 반듯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고 그 미래가 조금 척박한 지금 현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에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부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데 그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도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매년 고난 주간에 그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마는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몽창 다 당하셨어요. 그것도 강도도 몇 배로 그렇게 당하셨어요.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게 그분의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그분의 삶은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이 선포하기를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작은 힘들 수 있고요. 지나가는 과정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일은 잘 모릅니다.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지, 또 모레도 몰라요. 모레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저 자신의 내일도 모르고 미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18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긴 의미에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편지 받는 성도들도 그랬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유인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은 자주 반복하고 되새겨야 될 이름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특별히 언제 그러느냐? 어려울 때, 특별히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이 조금 건조할 때, 그때 이 이름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28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참 뒤에 나오지만은 자꾸 앞당겨서 읽고 싶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셔도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존귀하게 품이 있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누리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찬양이죠.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부를 때에 마땅한 기쁨과 존귀함이 묻어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마땅한 마음으로 합당한 태도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이름을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이름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 또 감사의 헌물, 기도의 제목을 담은 소원의 헌물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